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룻기의 결론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룻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룻기의 결론을 보니까 가장 이스라엘에서 유력하고 존귀한 가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가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가장 존귀한 가문인 다윗의 가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중심 인물들, 존귀한 인물들 가운데 이방 여인이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여인 간의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절대로 안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이스라엘의 존귀한 가문인 다윗 가문에 왜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것도 2명씩이나. 여러분, 다윗의 조상 살몬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절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이방 민족과 절대로 관계를 가지거나 혼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 가나안 족속이 너희 자녀들을 타락시켜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장 존귀한 다윗 가문의 할머니가 가나안 족속 여인 이 기브아 족속의 그것도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또 다윗의 할머니 가운데 이방 여인, 하나님은 절대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모압 사람들에게 꿰매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은 이 때문에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명시하셨어요. 절대로 모압 여인들은,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세대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모두가 절대 모압하고는 관계하지 말라. 그런데 가장 존귀한 가문 다윗 가문, 심지어 예수님의 할머니 족보에 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오늘 룻기의 성경 마지막 절인 4장 21절 2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명시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명시적으로 이방 사람과 결혼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한 가문인 다윗 가문에 왜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도 기생 라합이, 그것도 과부 이방 여인 모압 여자가 왜 다윗 가문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여인이 비록 혈통적으로는 분명한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불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 구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거부하는 거지. 그리고 대다수는 보통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불신 결혼이 다시 돌아올 확률보다 불신 결혼으로 떠나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과 과부 룻은 오히려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심지어 부모님과 일가 친척마저도 버리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방 여인들이 가장 존귀한 가문인 다윗 가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불신자이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부모님과 그 부모님들의 우상을 버리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룻을 위하여 마치 룻기를 기록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주인공을 룻을 삼고 있어요. 룻기의 마지막 4장 끝절 22절을 보면 이방 여인 룻의 손자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말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구속의 역사보다도 룻이라는 이 여인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마치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 여인의 명예를 올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은 바로 룻의 헌신으로 다윗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룻기 마지막 끝절 4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습니다. 룻이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누구냐? 룻이 다윗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성경의 제목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자 헌신하였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시험 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대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우리의 때에 혹은 우리의 때에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위하여서 며느리들을 자기의 부모님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못 아신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위해서 그들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며느리들과 따로 떨어져서 혼자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직접적으로 금지한 결혼을 했어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어찌 되었든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도 출산하지 못하고 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로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데려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봐라 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네 두 아들 안 죽었나? 근데 그 하나님 금지한 모압 여자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데리고 와? 내 남편을 타락시키려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여러분, 이런 수군거림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23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모압이 이스라엘을 타락해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총회에 모압은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조차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방 모압으로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성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모세의 명시적인 율법을 고려할 때에 오히려 나오미는 혼자 들어가는 게 측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가 될 수 있었어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속도 모르고 계속해서 따라붙는
룻이 싫었어요. 지금 부모님한테 가면 될 건데 돈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개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강건해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며느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한다고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나오미가 계속해서 강권해서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이 룻을 설득을 해요. 심지어 뭐라 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8절, 11절, 12절, 15절에도 계속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권할까요?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기를 위해서요. 모압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비난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왕따를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며느리를 떼어놓고 가려고 하는데 룻이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를 버릴지언정 시어머니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오르바가 떠난 후에 룻을 다시 설득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도 동서처럼 너희 부모와 너희 부모의 우상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책임한 말이 있을까요? 이 말을 성경대로 주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너도 너희 부모의 신에게 돌아가서 지옥에 떨어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며느리를 위한 걸까요? 여러분, 이게 며느리를 위한 걸까요? 자신이 비난받는 것 때문에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너희 우상에게로 돌아가서 지옥에 떨어져라. 이게 며느리를 위한 걸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룻기 1장 15절을 천천히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에게로 돌아가서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너도 똑같이 너희 부모와 너희 부모가 섬기는 우상에게로 돌아가서 지옥에 떨어져라는 겁니다. 이게 며느리를 위한 거라고요. 룻은 정확하게 시어머니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룻은 오르바와 달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머니를 떠나라 할 때 룻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룻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구원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룻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왜 룻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이방 여인이면서도 하나님이 금지한 모압 여인이면서도 그것도 과부이면서도 왜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다윗 가문의 며느리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룻기 1장 16절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시어머니는 너의 우상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룻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구원에 들 수 없는 룻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최고의 가문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룻기라는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여러분, 이방 여인이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자기 이름을 걸고 룻기라는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반복적인 강건에도 불구하고 룻은 추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은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따르지 못하는 부모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와 함께 할 수 없는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가장 안정적인 부모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이삭을 줄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혈통과 신분을 불문하고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 내 남편이 죽을 때가 있어요. 내가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삭 줍는 비참하게 내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험 들지 맙시다. 끝까지 룻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자 헌신하였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명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룻기의 마지막, 룻기의 끝인 4장 21절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성경에는 여자 이름이 잘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생 라합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룻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이 라합과 룻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문의 구원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동서인 오르바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룻은 가장 위기 상황, 가장 가난한 상황, 부모와 결별할 수밖에 없는, 우상과 결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생명을 달고 선택을 합니다. 어쩌면 그는, 룻의 맹세는 목숨을 건 서약이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에스더의 헌신과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베들레헴으로 간 룻은 여러분, 결국은 비록 그는 비참한 이삭 줍는 여인이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 지주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가문, 다윗 가문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성경을 보면 이새는 정말 미성숙한 아버지예요. 이새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 여인 할머니 룻의 결단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룻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룻을 사용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다윗도 훌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그 가문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자 헌신하는 성도들과 자손들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 때에 얻지 못하더라도, 물론 하나님은 그 아버지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당사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반드시 아버지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그 자손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지은 보호하심이라는 책 47페이지에 보면은 그분이 자신의 생애를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고신교단의 목사님으로 정말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헌신하신 분이세요. 자기 자녀들은 굶기더라도 성도들에게 쌀을 갖다 주시는 분이셨어요. 조그만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교회를 일으키고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평소에도 잘 못 먹으시는데, 그런데 1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당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이해는커녕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불같이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하는 담임 목사를 데려가면 그 교회는 시험 들어서
산산이 흩어지고 어쩌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남편이 죽고 자신의 부요함이 경제적이 다 파탄나서 이스라엘 땅에 이삭 지우러 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목숨을 뺏어가는데, 여러분, 불같이 부흥을 일으켜도 못할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찬수 목사님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가난하고 자신이 불쌍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됐지만 가장 불편한 것은 어머니셨어요. 여러분, 자기 남편을 빼앗아간, 교회를 산산이 깨트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찬수야,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가 거두지 못한, 아버지가 하나님께 헌신하였지만 이루지 못한 이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네가 이루어야 된다. 이게 어머니가 매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께서는 어릴 때부터 자꾸 자신에게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 너희 아버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금식기도 하는 중에 돌아가셨단다.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부르셔서 열매도 거두지 못하셨지. 그러니 자식이 너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열매를, 영혼을 거두어야 된다. 이찬수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목사님이 되시면서 지금 도무지 분당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기적과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일찍 일찍 거두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모순된 어머니,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목사와 분당 우리 교회를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분당 우리 교회의 부흥은 도대체 분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답을 알고 있다.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로 30살 때 내가 목사의 길로 들어섰다. 기도만 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헌신의 열매를 자식인 내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내가 거두고 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아십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것에게 왜 이런 수많은 영혼들을 맡기셨을까? 그는 알고 계세요. 바로 아버지의 헌신, 어머니의 희생과 순종이었음을 아들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저도 신방할 때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목회자의 자녀이신 집사님들의 고백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서 이 아버지가 자녀들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이 아버지가 교회의 성도들의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혜택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한 교회도 개척하기 힘든데 3개, 4개, 5개를 섬겼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걸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그 집사님도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이 반지하인 교회 안에 비만 오면은 물이 고여서 자지를 못하는 가족, 그래서 스티로폴을 깔다가 그 위에서 반물, 그 위에서 덮고 스티로폴 위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것도 한 교회면 되는데 2교회, 3교회, 4교회, 5교회. 여러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신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것을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우리 대에 못 거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해도 끝까지 참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세요. 저도 이분들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가끔 저희 2딸이 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만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왜 주일에 학원도 안 보내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아버지가 휴일만 되면 다른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왜 아버지는 교회에만 있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모른다. 그런데 아버지 나이쯤 되면 어느 순간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다. 그때에 아버지를 이해할 거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의 보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퍼거슨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건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제자도와 헌신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퍼거슨은 룻의 헌신과 결단,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결단으로 이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대에 거두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 세대에 하나님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헌신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